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예, 내일 아침에도 틀림없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서 오늘 말씀 욥기서 7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욥기서 우리 7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욥기서 7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함께 주께서 주신 은혜와 또 그 깨달음을 서로 나누고 주님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7장 본문 1절부터 10절은 욥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욥의 말입니다. 근데 욥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어떤 감정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 말고 욥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욥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의로웠던 사람인데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예수님 말고 욥만큼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죠?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그냥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 받아도 욥만큼 고난 받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제 욥의 이런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이 한탄하고 이제 컴플레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한탄과 컴플레인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욥기는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지혜 문학.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말이라도 이게 함부로 입에서 그냥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내뱉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품꾼이 나오죠. 품꾼. 품꾼 그러면 우리가 막노동 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막노동.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하루 종일 무거운 것들을 들어야 되고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았고 내일도 뭐 그렇게 별로 인생이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돼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막 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삶이지만 이 품꾼, 막노동하시는 이 품꾼의 삶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이냐면 저녁이 되는 것.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 힘들게 막 하는데 소망이 있어. 이 노동이 끝날 저녁이 온다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시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그늘. 왜 그늘을 바래요? 낮 시간 동안에 떼학볕에서 일해야 되니까. 저녁이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그 서늘한 그늘, 내가 쉴 수 있는 그늘,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라니. 저녁을 기다려 이 품꾼들이 왜요? 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품삯을 받아요. 하루 종일 내내 일한 그 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꾼들은 일하면서 고단하고 힘들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빨리 저녁이 오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유, 빨리 저녁이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고단한 인생이지만 편안한 휴식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내가 쉴 수 있지. 그런데 욥은 그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저녁이 없어요. 그런 밤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밤이 욥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동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밤이 고통스러워요, 욥에게는. 고통스러워서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밤이 빨리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간절하게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던 그런 시절. 제가 어릴 때였는데 밤새도록 기침하고 밤새도록 숨을 못 쉬어서 가빠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을. 왜 아침을 기다려요? 아침이 되면 희한하게 괜찮아져요. 밤만 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밤만 되면 더 숨을 못 쉬겠고 밤만 되면 기침이 더 나고 근데 밤에는 깨어가지고 막 콜록콜록하고 숨을 못 쉬는데 밤에 빨리 지나가지도 않고 혼자잖아요. 혼자 깜깜하고 혼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아주 어릴 적 제가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있다니까요. 그때 그 밤을 뒤척이던 밤이 괴로웠던 시절. 왜 밤에 더 심할까요? 아파 보신 분들 아시죠? 왜 밤이 더 심할까요? 태양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요.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면 괜찮아져. 숨 쉬는 것도 훨씬 더 나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 태양이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이 괴로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상황이 좀 안 좋아져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칙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욥이 말하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아무리 심한 노동을 하는 품꾼이라 할지라도 그죠? 인생이 뭐 이렇게 크게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은 그런 품꾼이라 할지라도 다 저녁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품삯도 받고 품삯 받는 기쁨도 있고 저녁에 휴식도 취하고 만일 저녁이 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계속 일해야 되는 계속. 저녁이 필요한 거예요. 밤이 필요한 거예요. 품꾼에게는 푹 쉬고 내일을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품꾼들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할 수 있죠.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욥에게는 그게 아픔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품꾼들 힘들어서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듣는 욥은 그게 아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욥은 저녁이 오면 안 돼. 혼자서 외롭게 캄캄한 밤의 고통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했냐면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벌써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 앞에서는 빨리 저녁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막 그 즐거워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욥은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인 거예요. 잠자는 시간조차 누군가에게는 그게 꿀잠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또 함부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종종 우리 아이들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참 걱정입니다.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예? 어떤 사람은 아이가 어려서 사고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엄청난 고통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가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학교를 못 보내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예. 근데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고통이라는 거죠. 이런 말이. 그들에게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신학교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애틀란타에 직접 내려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수업 후에 함께 학생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바깥에서 비가 주룩주룩 왔어요. 비가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비가 오니까 분위기가 좋다고 학생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하니까 수업 다 끝나고 바깥에 비가 오고 때때로 이렇게 평안할 때가 있잖아요. 포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좋다고 종종 저렇게 좀 비가 와야 식물도 자라나고 필요하다고 때론 비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그 여학생은 나이가 좀 많은 지긋한 중년 그 여학생이었어요. 그 여학생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직 젊어서 뭘 몰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나가지고 몸을 아주 크게 다치셨던 거예요. 막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비만 오면 몸이 쑤셔. 몸이 아픈 거예요. 예. 근데 그 옆에 앉아서 기어스가 야 비가 오니까 너무 분위기 좋다. 때때로 비도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아픔이 되는 거죠. 제가 참 그 경험 있고 나서 감사하게도 비만 오면 그분의 말이 생각이 나요. 오늘도 비가 왔어요. 오늘도 비가 와서 오늘도 참 몸이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셨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할 때 제가 예화를 종종 듭니다. 예화를 들 때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어떤 예화들은 그 예화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분에게 이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닌데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화인데 혹시 나중에 그분이 그걸 들었을 때는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걸리는 적이 이제 여러 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아무 뜻 없이 한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상처, 아픔이 될 수 있다. 이걸 알고 한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좀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영혼을 보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좀 밝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공감하는 마음,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권사님 기도 그렇게 매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재갈을 물려 주. 불필요한 말, 인간적인 말,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다 사망의 언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면 다 사망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다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내 입에 재갈을 물려 주옵소서. 재갈은 말에게 물리는 거예요. 말에 왜 재갈을 물려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재갈을 안 물리면 말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닌단 말이죠. 근데 그 재갈을 어디다 물려요? 입에다 물린단 말이죠. 입에다가.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입에 재갈이 물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이 될 수 있도록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재갈을 물려 주옵소서. 이 텍사스 주에 우리 지방회가 있는데 지방회가 총 3개요. 이 주가 크다 보니까 교회가 많다 보니까 3개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에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농담을 그렇게 잘하세요. 엄청 웃겨요. 하여튼 간에. 엄청 웃겨. 하여튼 그 교회 교인들은 좋겠어요. 농담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냥 뭐 앉아있으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뭐 농담이 계속 흘러나와.
사람들이 막 웃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목사님들끼리 그분 말고 다른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농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품꾼들이 노동하면서 아유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뭐 나쁜 말이겠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욥과 같은 사람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을 하도록,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해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 귀에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귀. 귀에 붙어 있어 마귀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 마귀가 중간에서 상처받도록 귀에다 속삭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틀림없이 아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어라고 듣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어라고 들을까? 틀림없이 이 귀에 마귀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를 어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무슨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이분이 자꾸 오해를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이분은 항상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열등감, 자존감이 남고 어쩌면 귀에 정말 마귀가 붙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귀요. 내 귀에 만일 마귀가 붙어 있으면 이 마귀를 좀 씻어 주옵소서. 참 비가 오니까 분위기 좋네요. 이게 좀 비가 와야 식물도 자라고 때때로 비가 와야 돼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젊어서 아직 몰라요.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젊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지구가 나 중심적으로 돌지 않아요. 주님 중심적으로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도 잘 들어야 되고 이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듣기도 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말도 잘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말도 주님의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돼요. 내 의도가 아니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나도 말을 잘하고 듣는 사람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절망이란 없습니다. 그거예요. 욥이 아주 큰 고통을 아주 오랫동안 겪는 바람에 완전히 절망해요. 아주 절대 절망 속에 빠집니다. 완전 절망. 그리고 부정적인 한탄을 계속 쏟아놓는데 어떤 한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한글 번역은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희망이 끝났다. 희망 없이 모든 게 끝났다. 완료,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다시는 못하리라. 다시는 못하리라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야, 나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아유, 너무 안 됐죠. 네? 얼마나 힘들면.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부유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융성해지는 거. 다시는 다른 사람이 내가 융성해지는 걸 보지 못할 거야. 나는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는데 다시는 못 일어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요?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며 수월로 내려가서 미끄러져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10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집이 완전히 망했는데 우리 집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런 이야기가 다시 못하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요. 자, 이런 절망. 왜 욥이 이런 절망을 갖게 됐을까? 이런 절망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 없고 욥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욥보다 실제로는 한 분이 계시지, 한 분이. 욥보다 더 의롭고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의인이세요. 그죠? 그다음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심판을 받아서 죽으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배반하고 그다음에 고발하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한탄하시지 않으셨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컴플레인이 없었단 말이죠. 단 한마디도 한탄이 없었단 말이죠. 단 한마디도 절망의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답은 하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얼마나 잘 알고 계셨냐면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잘 통과하냐면 하나님을 잘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수록 고난을 잘 통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 거라. 희망이 언제나 있어요. 희망. 하나님 안에 있어요. 희망이 언제나 있어요. 7절에 뒷부분에 보면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복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죠?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융성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못 볼 것이다. 그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융성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죽어서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스올로 내려갔다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올라와요. 그 절대적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집을 세우시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한 3일 지나고 이제 4일째, 내일 4일이 되는데 첫날 강사 목사님께서 김은호 목사님이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역전되리라. 저는 뭐 그 제목부터 저에게 와닿았어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다. 역전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극적인 변화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기억하세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들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그때 제가 어떤 한 분이 딱 생각이 났어. 그분이 나에게 행한 거. 나도 똑같이 행해줘야지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역전이 안 돼. 그 악으로 갚지 말아야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력을 길러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신 직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라. 기도하지 않으면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간증을 아까 우리 박지현 집사님도 함께 나눠주셨는데 그 장진숙 작곡가, 장진숙이라는 작곡가 되시는 분,
이분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곡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일찍 와서 우리 권사님들 일찍 오셨길래 그 His Will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부른 찬양을 쫙 들었는데 야, 너무 좋더라고 정말. 아,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눈물이 나고 정말 가슴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광야를 지나며를 만든 분인데 제가 사실은 어제까지 이분이 셋째 날 간증한다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 어제까지 제가 염려를 했어요. 왜 염려를 했냐면 제가 이분의 간증을 미리 들었거든요.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 통해서 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곡을 만든 분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야, 도대체 어떤 인생의 역경을 지나갔길래 이런 정말 귀한 찬양을 만들었을까? 어떤 광야를 지났을까? 전 처음에 잔뜩 기대를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실망했었어요, 그때. 네. 왜 실망했냐면 뭐 광야를 지났다고 하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뭐 버스표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돈을 꾸고 뭐 식사비가 없어서 뭐 그것 때문에 쪼개서 쓰고 그게 뭐가 광야야. 나도 버스표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여학생한테 꿔달라고 한 적도 있고 나도 대학 다닐 때 식사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근데 그걸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젊은 날에 뭐 버스표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고난.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우시자 찔찔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실망을 많이 해서 제가 좀 염려를 한 거예요. 어제 간증 완전히 핵폭탄급 메가톤급 간증이었어요. 야, 성령의 역사가 굉장했죠. 그죠? 그러면 내일 설교하실 목사님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 제 신학교에서 여기서. 굉장히 영성이 있고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총신대 교수로 가셨다가 공부 끝나고 그다음에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고 워싱턴 중앙장로 맞을 거예요. 가장 미주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거기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이신데 젊은 목사님이신데 영성이 깊고 설교를 잘하실 걸 알기 때문에 어제도 메가톤급, 내일도 정말 귀한 말씀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끼웠단 말이에요 이분이. 근데 내가 볼 때 좀 약한 것 같아서 굉장히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시작부터 시작 딱 서서 웃으면서 인사를 딱 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딱 시작하는데 벌써 딱 붙잡고 역사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막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외아들. 이거 외동딸이 외동딸. 정말 그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버지가 외동딸. 얼마나 그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서 그렇게 어찌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참 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동행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유학을 준비했는데 유학을 내려놓았다. 이건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유학을 해봐서 알잖아요. 다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유학 가려고 모아둔 돈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위해서 내려놓고 이렇게 헌신하고 감동 자체였어요. 저런 게 믿음의 삶이구나. 믿음의 삶. 그때는 제가 그걸 못 느꼈는데 오늘 간증하는데 그게 정말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믿음의 삶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렇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 저런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니까 하나님께서 저 자매 그냥 자기 자리에서 날마다 매일에 맡겨진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려놓고 순종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갔더니 오늘 저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 쓰임 받는 거구나. 저게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구나. 이게 저에게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느꼈냐면 역시 기도구나. 찬양팀이 막 찬양 인도할 때도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찬송가인데. 그죠?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시는 가사로 와닿아.
그다음에 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냥 눈물이 계속 흘러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 기도회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는 그냥 영상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야, 성령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왜 그렇게 역사하실까? 역시 기도구나. 엄청나게 기도했구나. 그 교회 교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한대. 1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이걸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했구나. 제가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동역하도록 부르셨는데, 동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능력과 파워가 이렇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구나. 그렇죠? 그때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적인 삶의 변화가. 욥은 희망이 없어. 내 인생 끝났다. 난 행복 더 이상 못 본다. 내 집 다 무너져서 끝나. 나는 더 이상 내 집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시고 그의 집을 이전보다도 더 갑절로 부흥케 하세요. 그게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욥기 마지막 장 함께 나눌 그 내용인데, 하나님 그렇게 다시 세우시거든요. 다시 부흥케 하시는데 언제 그렇게 다시 세우시느냐? 욥이 중보 기도할 때, 역시 기도 통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면서 한 3일 지났는데 그동안 얼떨결에 따라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갑자기 담임 목사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한다고 하고 14,000교회가 함께 한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게 뭔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많으시니까 이제 얼떨결에 따라오셨는데 아마 이런 집회가 계속 되시면서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시간,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내 마음속에도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게 아마 이제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날 인도하시는가? 내 인생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오늘 우리 간증처럼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씩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의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절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셔서 다시금 부흥케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 먼저 우리 제 입술의 말 주님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사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뒷부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말이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게 하시고 늘 언제나 믿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자녀이든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우리가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혹여나 하나님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듣는 사람의 귀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삶 가운데 사는 모든 말들, 만나서 하는 모든 대화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든 말들이 복음의 말, 성령의 말, 정말 사랑의 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말이 그렇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말, 악한 말들, 그런 모든 육적인 말들은 주께서 재갈 물려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절대 절망이라는 것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붙잡으시고 책임지시고 결국은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복된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내려놓도록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기간 3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기도하는 기간인데 기도하는데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나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음식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이번 기회에 내 육신은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게 하시고 정말 검소하고 심플하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데 그런 체험이 있게 하시고 그런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다니엘 기도에 또 지나가며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오니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의 말, 주님이 연락하시기에 합당한 입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육적인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말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예수의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주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형편과 사정을
동감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절망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참된 영적인 부활의 생명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가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잡고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도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3주 안에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이제 3주 동안의 11월 아버지 이 모든 달을 하나님 기도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벌써 3일째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 음성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남은 기간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간이 복된 기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있게 도와주옵소서. 음식을 대할 때에도 정말 이전에 생각 없이 음식을 대했다면 이제는 정말 음식을 대할 때에 가난한 자, 없는 자, 굶주린 자들이 생각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셨는가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사람의 생명이 음식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서로 교제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오신 분들 서로 좀 인사 나누시고요. 또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마이크 켜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